보고요.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의 가장 으뜸가는 제자였죠. 세례 요한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AD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AD 9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에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가 시내산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된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역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좀 준비되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이 약 AD 55년경부터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씩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을 포함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주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성경을 쓴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쓰여진 시기가 바로 AD 약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신약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AD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에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밤모섬에서 그가 이제 그 밤모섬에서 이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AD 약 95년경 한 100년 사이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외적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의 서신들은 바로 내적 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의 서신들은 깊은 계시들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면에 담겨져 있는 시와 같이 내면에 담겨져 있는 뜻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잘 풀어야만 되는 그런 계시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이라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그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의 기록한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서신 안에 생명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주님의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들 각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을 내가 요청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만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바로 기록한 책,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기록한 책이 생명책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은 거기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강요한 이렇게 딱 하고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는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세히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의 서신은 내적 복음으로서 마음의 내면에 있어야 할 생명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이 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 내적 복음, 우리 내면에 있어야 될 복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외적 복음에서 십자가가 우리의 외면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더 깊이 하나님 안에 더 영적으로 더 깊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부분들 이것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생명 그렇죠? 근데 또 자세히 들어보면 이 생명이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은 우리에게 매우 정말 내가 하나를 들었는데 이 하나 안에 7색깔 무지개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아주 좀 더 확장적이고 폭넓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진리가 그 신비가 놀라운 그런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라고 그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적 복음에 해당하는 사도 요한의 서신 가운데 오늘 요한 1서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서론이고요. 두 번째 대지는 본론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제 본론이 두 번째 대지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1번 서론, 생명과 사귐과 기쁨에 대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인데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은 요한 1, 2, 3서의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핵심 1이 있는데 핵심 1, 핵심이 있는데 핵심 부분이 있는데 이 핵심 부분에 대해서 1, 2가 있습니다. 1번 핵심에 핵심 1번에 1번 기억 니은이 있습니다. 기억에 1절 생명의 말씀 그랬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바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로고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의 첫째지요. 첫째는 로고스입니다. 첫 번째 로고스는 중재자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의 이 말에 들어가 보면 그 어원에 들어가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중재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중재자이다.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다.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가 왕이시든 그가 선지자이든 그가 대제사장으로 계시든 그가 하늘에 계셨든 땅에 계셨든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바톤 터치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중재자인데 어디서 중재하고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중재자로 계시는데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우리가 상처를 입고 아픔 속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사단은 와서 하나님 제 끝났어요. 제 이제 저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피 묻은 어린 양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버지 앞에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강요한이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내가 김봉찬이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1보혜사이셨던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을 중재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생명의 로고스, 이 로고스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중재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이 돕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10번씩이라도 계속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막히고 안 되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다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로고스는 기억의 두 번이죠.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 태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첫 번째 로고스는 중재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이 되어 가서 실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도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찾아서 오늘 준비 안 된 거지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했다?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하나하나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가는 계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가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복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복음, 이 원복음에서 성경에 마가복음이 원복음이다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 누가, 요한이 참고해서 이것을 자기 또 제집필하고 그리고 이 사복음서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교회 서신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나가도록 예수님이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그것에 협력하여 확증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을 만남으로 예수를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개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와 아버지와 나 사이에 주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 이 말씀의 길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길들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생명과 사귐과 기쁨의 1번 대지에서 첫 번째 핵심, 생명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핵심 1번의 2번입니다. 핵심 1번의 니은이죠. 그 생명은 2절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있다면 예수를 통해서 온 나에게 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여러분들은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안 간다?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왔다가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생명을 내가 버리지 않는 한, 이 생명을 내가 내 육체를 통해서 죽지 않는 한,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죽냐면 우리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육신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상을 선택하고 죄가 내 안에서 계속 오는데도 나는 계속 죄에 대하여 토설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근신하며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나에 대해서 책망하며 말씀하시는데도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갑니다. 이제 나는 성령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이 생명을 회방하는 죄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면 내 안에 오신 예수, 내 안에 오신 예수와 함께 오신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은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 죽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끝나고 나서 나를 끝남으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을 보호하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생명을 가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여정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1번입니다.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두 번째로는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죽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2번입니다. 핵심 2번. 핵심 1번은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고 핵심 2번 3절에 보면 사귐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주셨고 또한 그 생명은 우리에게까지 와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생명 안에서의 교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가진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 대화의 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그 사귐에 함께하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 모임 같은 것을 할 때 바로 이러한 영적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격이 되고 또한 어떻게 승리하고 실패해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서로 듣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우리도 이제는 서로가 서로 안에서 서로를 이끌어주는 이런 삶으로 가게 하는 것이 셀모임입니다. 그래서 셀모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셀모임은 빠지면 안 됩니다. 셀모임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꼭 셀모임에 이렇게 셀모임에서 뭔가가 내 안에 막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셀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풀어가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귐이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명의 말씀에 대한 교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확인되고 확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바, 내가 미처 못 들었는데 그 사귐을 통해서 다시 들어야 됩니다. 아, 나는 못 들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들었구나. 이분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들으면서 그 사람을 통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 저렇게 살고 그러니까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저렇게 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는 겁니다. 사귐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우리 방상덕 집사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만났잖아요. 사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그래 시작했죠. 그래 나중에는 만지고 그죠? 이게 다 시작되는 것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의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듣고 그 들은 것에 귀를 기울여서 나도 다시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못 만졌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그것을 만지고 그 만진 것이 나의 만짐이 되게 하고 나도 그렇게 만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사귐의 강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사귐의 강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면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고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1명, 2명, 5명, 10명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가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본 것에 대하여 만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드디어 보고 듣고 함께 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귐이 영적인 사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하고 나이가 거의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나는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아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형제가 내 제자가 되고 싶대요. 아니 그래서 뭐 내 제자가 왜 되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내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내 제자가 되라 하고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도 전해주고. 근데 이분이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거나 무슨 교제를 나누면은 그걸 다 성경에다가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읽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를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부산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전에 그 직장은 어디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부산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기억나는 여러 사람들이 기억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귐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 사귐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가 못 만진 거를 만지게 하고 내가 못 본 거를 보게 하고 내가 못 들은 것을 듣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영적인 이 사귐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진료하지만 않는다면 제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냐. 그 사람이 만진 말씀을 나도 만지고 싶고 그 사람이 들은 그 말씀을 나도 듣고 싶고 그것을 증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래서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저는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교제가 사귐들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리고 거기 1절에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씀했고 2절에도 이 생명이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서로를 통하여 생명을 보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3절에도 이 생명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졌고 그 사귐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는 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기까지 영적으로 서로 공감하고 서로 영적인 느낌을 공유하고 서로 영적인 나눔을 갖고 서로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로 영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영적으로 깨닫게 하며 주님 안에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됩니다. 만나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까는 얘기하고 밟고 죽이고 머리 떼내고 꼬리 떼내고 지느러미 떼내고 못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들 안에서 점점 영적으로 통해가는 신앙들이 열려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면서 낮은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관계하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관계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영적으로 같아져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말씀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결과로 생명의 관계가 맺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부딪히고, 이것은 이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바로 너와 나의 이 사귐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드디어 그곳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거고, 성령 하나님은 기름 부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실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사귐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귐입니다. 핵심 세 번째, 4절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나도 너에게 기쁨을 준다. 나도 너에게 기쁨을 준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럼 이 기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기쁨의 의미, 바로 이러한 이 기쁨의 의미, 바로 이렇게 사귐이 있는 이런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은혜들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영적으로 막 웃고 다니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되고 축복이 일어나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나에게 기름 부어서 내가 메마른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기름 부으심 안에서 뭡니까? 부드러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이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리더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또 리더의 기쁨이 되는 이 기쁨의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가 그래서 이 기쁨을 통해서 서로가 기뻐하는 자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기뻐하는 자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에게도 그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풀어지면서 우리의 기쁨은 더 충만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오는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름 부어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 말씀 안에서 일어난 이 사귐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갖게 하는, 기쁨이 있는, 기쁨이 넘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성령님을 느끼고, 여러분 하루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느끼며, 나의 축복을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은 얼마나 기대하고 그분을 놓지 않겠다는 그 열망과 함께 그분을 잡았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 이런 기쁨들이 내 삶에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그 기쁨이 나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상쇄시켜버리고 다 그것들을 더 뛰어넘는 이 기쁨이 있어서, 내가 다른 인간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면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기쁨을 채워가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고난,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기쁨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서론의 말씀을 봤는데요. 바로 생명과 사귐과 기쁨에 대한 부분들인데 핵심 1번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핵심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사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바로 기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돼서 사도 요한과 같이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2번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1장 5절부터 5장까지는 이제 전부 다 본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생명의 작동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휴면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잠자고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을 깨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휴면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작동하는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 안에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는 상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는 상태는 무엇인가? 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빛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작동하니까 내 안에 뭐가 사라지겠어요?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작동하면 뭐가 사라진다?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만 하면 그 작동할 때 빛이 일어나니까, 그죠? 그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중재도 하고 우리를 돕기도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까지 이끌기도 하고 이분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나를 오늘 또 돕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변호사로 계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든든히 가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름 붓고 있다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그 일을 내 안에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내 마음에서 생명에 의해서 빛이 탁 터지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있어서 어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길이 빛이 착 있어서 그 길이 딱 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이렇게도 곤두박질치고 어렵고 힘든 것인가? 그것은 어둠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 되신 예수에 의해서 빛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가는 그 길에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고 빛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5절에 그랬죠. 그에게는 이 빛 때문에 어둠이 사라진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동안 어둠이 있었다면 어둠은 사라지고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 예. 아멘.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체이신데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하여 모든 어둠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작동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 안에 있는 빛을 작동시키는 분이신데,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있는 어둠을 공격합니다. 저에게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저에게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면서 내 어둠을 공격해서 그 어둠이 우회로 뜨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둠에 대해서 회개하고 빛으로, 그죠? 그 빛으로 그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그 생명으로 나에게 어떻게 비춰요? 나에게 예수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 어둠은 물러가라.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게끔 해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돕고 있어요? 성령님이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항상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네, 성령님을 꽉 잡아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나 거리를 갈 때나 일터에서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성령님을 탁 붙잡아야 돼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가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내일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산다 하는 이 믿음을, 성령님이 이것을 딱 잡을 때 성령님이 이 힘을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겠잖아요. 건강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인생에 대해서, 삶에서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이긴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이기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빛으로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그 어둠 위에 싹 가시죠. 그러면서 그 어둠으로 뭘 비춰요? 세상에 빛, 이게 모든 세상을 다 그 성령이 빛을 가지고 다 비추는 거죠. 그때 말씀이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빛이 있게 해버렸어요. 이것을 나시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툭 튀어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나가서 그것을 나시라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그 창조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 그것을 비추고 가고 그 능력을 나타내고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성령님은 생명 안에 있는 그 빛을 작동시키는 분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다른 우상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는 오직 성령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비춰줄 때 그것들을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멘. 아멘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아멘,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보라면 말씀 보겠습니다. 찬양하라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비춰줄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이 작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비추시는데 나는 피곤해 이러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도움을 통해서 또 셀 모임에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할 때 그거를 듣고 아,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응? 왜 나만 못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응?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나도 할 수 있지 하고 사귐을 가져야 돼요. 사귐.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이 강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사랑이 없다고 믿음도 무시하고 소망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듣고 보고 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를 통해 믿음을 배우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지체됨의 원리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가고 성도로서의 모습을 완성시켜가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작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소서. 오늘 또 길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일터 가든지 그냥 멍 때리고 물론 뭐 멍 때릴 때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나에게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더 내 삶을 더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더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더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성령님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들은 합니까? 저는 제가 만약 어디 가서 기도를 한다. 누가 저한테 강요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그 전에 성령님 오늘 이곳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미 내가 기도하고 들어가고 있지만 기도를 시키면 딱 기도하며 들어가기 전에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 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성령님 저를 오늘 또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을 작동시키는 이 훈련과 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내 안에 공격해오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의 어둠이 성령을 통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문이 바로 토설과 회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것들을 비춰줄 때 내가 작동시켜 완벽하게 그것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설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토설과 회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이 어둠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바로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작동시키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만이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토설하고 회개한다. 내 어둠은 떠나가라.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런데 안 떠나간다. 아직 내가 이 믿음이 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계속 훈련하지 못한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요. 내가 토설하고 회개한다. 너는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10번, 한 번이 안 되면 10번을 찍어서라도 나가요. 그럼 나가요. 어둠은 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밀어냈는데 안 나가요. 성령이 밀고 입을 열고 툭툭 치는데 안 나갑니까? 나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어둠에 대한 공격들, 생각에 대한 공격들이 올 때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 올 때요, 여러분들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간 토설하고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 아멘. 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오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안 되면 10번 찍으란 거예요. 나무도 넘어가요. 근데 사람이 안 넘어가겠어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 충만함은 내 안에 두려우려고 하는 어둠을 차단시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둠이 차단돼 버려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요, 늘 성령에 충만해서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생명만이 존재하고 좋은 생각하고 선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까, 아낄까, 소중하게 여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요, 상처가 떠나갔다가도요, 상처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충만하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귐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이 작동하는 상태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이 존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성도들과의 새로운 사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영적인 사귐이 있는 마음의 이 공간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공간 안에 이 사귐에 대한 이 확장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찍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항상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사귐은 서로가 서로에게 갈증을 해소시키고 위로를 주고 사랑의 공급을 주므로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이간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작동시킨다 했잖아요. 성령님이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서로를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토설과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어둠들이 물러나고 오히려 치유를 받고 서로를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의 공간들이 우리 안에 늘 확보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거짓말이 사라지고 진리를 행하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신앙 위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랬습니다. 이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밀어내고 이 어둠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귐이 있다 하면서 계속 그 안에 미움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귐이 있어.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뭣도 하고 셀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계속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밀어내 버려야 돼요. 예? 그걸 밀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단에다가 예물을 놓고 가서 빨리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영적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빛을 통해 어둠을 비추지만 성령은 우리를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잖아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을 찍어야 돼요. 나가도록 찍어야 돼요. 계속 나가라고 해야 돼요. 입을 버리고 토설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예. 계속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게 영혼의 상태가. 예. 생명의 빛은 나를 어둠과 싸우는 존재로 다시 생명의 빛은 나를 어둠과 싸우는 존재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어둠을 차단하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항상 비추고 성령의 충만을 항상 구하고 특별히 나는 좀 더 연약하다. 이미 내 안에 이런 신앙의 체계가 인격화돼 있다. 이런 분들 말고 성령의 열매를 자동으로 맺히고 있다. 이런 분들 말고 나는 항상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됨에 대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생명의 작동이고 이 생명의 작동을 일으키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작동 상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화인데 바로 두 번째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생명이 작동하는 상태를 봐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보혈의 능력, 어둠과 싸우는 능력은 또 보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사귐의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이때 예수의 피는 더욱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춰서 내 안에 성령이 그 빛을 비춰서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어둠이 몰아나면서 점점 더 사귐이 좋아지잖아요. 관계성들이 좋아지잖아요. 이때 예수의 피의 능력이 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를 내 내면에서 미워하고 생명의 작동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그런 어둠과 싸우지 않고 있는데 예수의 피를 쓰면 그 예수의 피가 죽은 건 아니지만 예수의 피의 파워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생명 안에서의 사귐을 갖게 되면 훨씬 내 안에서 이제 영적인 능력이 강해지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어둠들을 대적할 때 이제 파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빛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비추는 빛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가 거기에 더 강하게 역사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 생명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상태를 만들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와 토설을 하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두움들을 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의 피는 더욱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모든 어둠과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를 즉각적으로 깨끗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 생명의 작동 안에서 이 빛의 작동을 가속화시키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사귐을 갖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어둠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안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힘이 붙으면은 그냥 내 안에 생각에 모든 어둠은 예수 피 떠나가라. 이러면 그냥 바로 능력이 붙는다는 겁니다. 예수 피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어둠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디리조라는 말인데, 카다리조라는 말인데 마음을 정화시킨다. 마음의 밭을 지금 새롭게 깨끗이 청소되었다. 마음의 밭을 다시 새롭게 만들었다.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카다리조 안에는 또 순결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이 뜻이 더 강한데 순결하게 하다. 원래 마음의 상태를 만들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이제 영육간의 상태가 순수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어떤 누군가를 어떻게 미워했든지, 어떻게 내가 죄악에서 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의 피의 작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내 마음이 순수해지고 이렇게 순결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피에 의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순결함의 상태로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상태가 다시 완전해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는 나를 순수한 상태로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통해서 어둠을 입 밖으로 토설해서 밀어내고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이 이제는 그냥 한 방으로 다 갈 수 있는 바로 예수 피 하면은 내 모든 이 정신의 세계, 영적 세계, 이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정화가 딱 예수 피 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피! 그럴 때 내가 순결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더 이상 막히는 길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나를 순수한 상태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사귐의 속도가 빨라지면 피의 능력의 속도도 빨라지기 시작하고 가속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어둠과 나를 공격하는 어둠에 대해서 빠르게 작용하여 예수 피! 하는 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탁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잖아요. 이러한 피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실체화되는 겁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었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실질적으로 돕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개입하셔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번에 3번.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생명이 작동하는 상태. 두 번째가 예수의 피의 능력에 대한 것을 봤고요. 세 번째가 8절에서 10절입니다. 생명의 휴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생명이 작동하지 않는가. 생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휴면 상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또 하나는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소육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이 안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꾸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 중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형제 자매를 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제가 세 가지 여기서 말씀드렸죠.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이 잘 안 된다.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니까 사단의 공격이 내 안에 가속화될 수 있는 거죠. 사탄이는 오늘 또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먹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이 생명에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8절에 보면은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거기 생명의 빛을 작동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데 야 이거 어둠을 몰아내 이거 너 버려라 하는데 싫어요. 나 안 해요. 못 해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아멘을 하는데 말씀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아멘이 잘 안 돼요. 옆에 얘기하세요. 말씀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아멘이 잘 안 된다. 물론 말씀이 없어도 아멘이 잘 안 되지만 말씀의 부족함이 오면은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많이 채워진 사람들은 아멘이 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풍성함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말씀을 믿게 되니까 그런 불신앙들이 사라지게 되고 아멘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어둠을 차단하라. 저 어둠을 차단하라. 하는 성령께서 하는데 싫어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어둠을 차단하라 하면은 그것을 딱 아멘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 작동하는 상태를 이렇게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이렇게 가게 되면 생명의 빛의 작동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멈추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의 그 일하심들이 잠자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잠자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오랜 시간 방치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휴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스스로 계속 속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양심을 회복시키시거든요. 내 양심이 계속 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근데 계속 미워해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계속 하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된 이런 판단들 또는 사단의 공격을 열어놓는 것들 이만하면 되는데 이 정도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 얼마나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문제지. 내가 혈기를 내면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혈기를 내는 사람이 문제예요. 너가 문제예요. 그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뒤에서 조심하라고 빵빵 누르니까 도끼 들고 내려와서 혈기를 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도끼를 내서 혈기를 낸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면 그 뒤에서 잘하고 다니라고 좀 한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혈기 내면서 너 잘못이야. 너 때문에 내가 혈기 내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것을
차단하라고 하고 있는데 차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을 속이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 안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덜 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마중에 말씀을 담은 마음의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거기서 이게 작동을 딱 멈추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의 작동이 내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만약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성령에 순종하는 상태를 완벽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은혜 받는 상태가 돼야 되고요. 말씀이 내가 은혜 안 받으면 바로 그 주간에 와서 회개하고 토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어둠을 차단하게 하시고 또 어둠이 있는 것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나의 이 토설과 회개라는 이 문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가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작동의 상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이제는 서로 안에 사귐이 있어지고 그 사귐이 가속화되는 만큼 예수의 피에 대한 능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첫째가 8절이죠.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둘째,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생명의 빛을 작동시키는 것은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고 말씀을 듣는 자들인데 바로 이때 성령의 탄식, 성령의 기도, 성령의 소욕,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자기에 있는 어둠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몰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을 그분은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만일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빛을 비췄어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그 자백했다라는 것은 그 성령님이 빛을 사용해서 그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게 보게 하셨을 때 내 토설과 회개를 통해 문을 열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백하면 그랬어요. 이렇게 나가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고 이렇게 의로우세요.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의로우세요. 예수님도 신실하고 의로우세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을 비추는 분이고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분들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이 말은 죄를 사라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지게 한다.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바로 모든 불의가 떠나가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정결한 상태가 돼서 만약에 빛을 비추는 단계라면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거나 차단할 것이고 예수의 보혈 사귐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사귐 안에서 서로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예수의 피가 나를 순간적으로 예수 피 하는 순간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피 할 때 어떤 마음이 있다가도 예수 피 하면 그냥 쫙 정화되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버려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 말씀을 버린 것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것들을 다 깨끗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구절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순결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정화시킨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까지 내가 조금 좀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데, 내가 어제까지 좀 뭔가 잘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해서 학생 단계를 거쳐서 청년답게까지 와가지고 꼬들꼬들해졌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구절 말씀대로 살면 오늘 다시 우리 유아와 같이 초등학교 상태로, 또 우리 유아의 상태와 같이 유아부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세 번째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8절과 같이 성령께 불순종한 상태로 있으면서, 성령님이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그것을 불순종한 상태로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내가 새롭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이 말은 나는 원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괜찮아, 이게 지금 하마르티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원래 죄를 다 용서해 가지고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안 괜찮아, 이제 내가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상태가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회개해 그러는데, 하나님은 빛을 비추는데 나는 괜찮아, 이런 상태를 계속 만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거죠. 재미있는 하나님은 이상해, 하나님이 이중적이야. 오늘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또 저기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중적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방자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8절,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방치하고 죄를 쌓아놓고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죄가 없다고, 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용서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방자함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 지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했어, 죄 지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했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심령이 방자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성령을 속이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 10절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서가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면서 자기 영혼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관대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관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빛을 비추는 성령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토록 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내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성도로서의 여정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면
그는 진리가 없는 분으로 그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절에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거짓말하니까 속이니까 말씀을 가졌는데도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없는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듣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면서 자기를 세워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어떻게 살아가지 저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들어 패고 그러면 저 사람이 사랑하는 건가? 의심스러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죄에 대한 이 죄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가 돌아보고 오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